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12월의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되는 이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성도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하실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온전이란 말은 99.99%가 아니라 100% 안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자라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뭐가 묻을까요? 먹물이 묻죠. 그러니까 북을 서야 한다고 딱 가면 흠잡고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먹물 묻어가지고 혼나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데 죄를 안 짓겠다고요? 참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는지 또 그가 선하게 되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난 그래도 쟤보다 착한데요? 쟤보다 그래도 선한데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고
도찐, 개찐이고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엄청나게 싸우죠. 예전에 저희 말했잖아요. 저희 남녀이가 4살 때인가요? 4살 때 그 동기 목사하고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동기 목사 나이가 아이의 나이가 남녀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근데 둘째가 아들인데요. 바로 위는 누나가 없었기 때문에 남녀는 누나 하잖아요. 왜? 누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가 있어요. 그 동기 목사 둘째가 얘 남녀보다 2살인가 3살인가 더 많아요. 놀러 갔는데도 얘는 그 막내한테는 누나 하면서 얘한테 둘째한테 형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둘째 나이는 많지만 그 집에 동생이잖아요. 형이 있고. 그러니까 첫째 큰 형이 있고. 그래 둘째가 얘니까. 그래 자기도 나름대로 우리 집에서는 하인이 형이잖아요. 그래 내가 형인데 어떻게 동생한테 형이라고 이야기하겠냐. 처음 경험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그때는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왜? 남편이가요 저한테 형이라고 안 해요. 지금이야 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땠을까요? 에휴, 그죠? 지금도 보면 그 얘기하면 서로가 웃어요. 피식 웃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 우리가 그래 뭐 형 대접 받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요. 어른들을 볼 때는 그게 그거고, 그죠? 별거 아닌데 우리 참 심각하게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래 누가 크냐? 그거 중요할까요? 예수님 볼 땐 그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왜? 내가 좀 더 크면 대접받고 작으면은 대접받는데 대접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착하냐, 누가 어려우냐,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의로운가. 그거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그래,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안 한 당신보다는 뭐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내가 더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하고 있다면 어찌 될까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이러니까 낫고, 이러니까, 그래, 이러니까 낫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나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가만히 앉아도 되는 사람. 그게 아니거든. 진정한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전질록 생각하는 자는 뭘 하겠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어떤 때라고요? 넘어지기 시작한 때. 이미 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요, 괜히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내가 함께 달려갈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지. 서로 경쟁하면서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하면 싸우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나.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이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왜요? 저가 쉬면 좀 낫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 세리와 같이 나는 뭐예요? 11주도 바치죠. 무엇도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요? 자기를 내어서다 보니까 주님은 누구를 인정하셨을까요?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요.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라고 내세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들이시도록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진 자가 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항상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노력 쓰고 공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완전케 되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속량이라는 말이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이죠.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어땠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 그러니까 거짓신들, 우상들에게 종노릇 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종교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다른 종교 누구는 절에 다니니까 누구는 어디 다니니까 뭐 믿으니까 우리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해야 돼요. 왜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워요. 왜?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데 잘못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의 허상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저분은요,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참, 저들에게는 정성이 있었거든. 예전에 그 정성이 있었거든. 예전에 어느 할머니도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예전에 절에 다닐 때 했던 거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가 잘못 찾은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절에 다니니까 우리 예수 못 전해. 그죠? 뭐 믿으니까? 아니요. 잘못된 것 찾은 거예요. 그래, 진짜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를 보여주면 그 진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거짓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의 허망함은 언제 될까요? 언제 알게 될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저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그 신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 절에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절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떻게 하든 정성을 다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공을 들여야. 그래서 어떻게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 가지고 나올까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약속 붙잡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별마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저들은 3,000배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전에 TV 나오니까 몇 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몇 시간 동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3,000배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요, 약속 믿고 하니까요, 기도요,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오래 하지 않고 뭐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 했죠?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왜요? 그 약속대로 되어줄 거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 허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되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뭐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항상 염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요. 참 정성이에요. 떡을 만들 때도 뭐 예전에 제사 지낼 때 보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어찌 될까요? 난리 나요. 왜요? 그 머리카락이 보면 뱀이 된다고 막 하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들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가게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회색을 좋아하는 회색 옷을 사고 입으자 회색 이불도 사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그 옷 찾길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십자가가 있네. 여기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닌다니까 됐어 하고 그냥 다 버리고 가요. 부정탄다고. 그만큼 정성해요. 여러분 과일 살 때도요. 어떤 거 살까요? 저들은. 네? 제일 크고 그죠? 최고 맛있는 거. 최고 좋은 거 사요. 근데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하고 믿음 그거 종교성을 비교해보면요. 우리는 어때요? 저들 못 따라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신 있는 게 뭘까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이사 갈 때도 어떻게 갈까요?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비싼 요금 주고 찾아간다고요. 이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 날 있어요, 없어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손 있는 날 잡으면은 싸죠.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우리도 싸게 이사하고.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교회 안 다니실 때요. 저도 이사 많이 다녔잖아요. 야, 이날은 안 돼. 왜요? 손 있는 날이 안 돼. 우리는 그날 잡아서 갔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저들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야, 매여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지만 우리가 매는 게 많을까요? 저들이 매는 게 많을까요? 저들이 매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저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어서 사는데요.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가 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요. 하나님 이놈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아빠 하다가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빠가 뭐야? 아버지라 불러야지. 근데 저희들도 오형제 중에서 넷째까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막내만 아빠라고 불렀지. 저희들은 아빠라면 혼날까 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죠. 왜? 멀리 두렵고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너무 귀여워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돌아가러 간다면은요.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은혜로 누렸던 그 모든 것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냐? 사람의 율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쁨으로 주의를 섬겼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억지로.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매어가지고 네? 음으로 그러니까 음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일날 주일 예배가 어떻게 돼요? 기다려집니까? 이거 또 이놈의 주일은 왜 이리 빨리 와? 어떨까요?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참 저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부교육자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요? 부교육자 때는요. 제가 맡은 담당부서 설교 한 편, 그리고 새벽 예배 2편만 준비하면 일주일 다 갔거든요. 네, 여기 이사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 저 이사 왔나요? 왔는데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서자마자 뭐 걱정해야 돼요? 이사 오자마자 짐도 풀기 전부터 뭐 걱정해야 돼요?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 새벽 예배. 어느 누구는 이놈의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냐면서. 그런데요. 그게 억지로 하니까 힘든데요. 기쁨을 하면은요. 어찌 될까요? 기쁨을 하면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오는 거요. 억지로 나오라고 하면은요. 싫어요. 또 하라 하면은요. 더 싫은 거 있죠. 그죠? 마당 쓸려 빗자루 들었는데, 야, 마당 쓰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 왜?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시켜서 하는 것 같으니까 더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에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 계시는 대전을 거쳐서 그것을 지나쳐서 구미까지 내려갔다고요. 왜요? 좋으니까요. 사랑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도 그랬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왜요? 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좋으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수요일에 왜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은 그래 여러분에게 뭐라 안 해요. 여러분은 이제 잘하신 거예요. 왜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날씨 꾸물꾸물하고 이런 시간에 왜 교회 나오셨대요? 왜 나오셨어요? 좋으니까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냥 좋아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 안 하죠. 예배에 참석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억지로 하면은 이게 억지로 하면은 물론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은혜 맛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말하는 그 방향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바울이 지금까지 성경적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야기 모습이 달라져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저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 다니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업 제대로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고요. 그러니까 성적은 떨어지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잘 들어요. 그죠? 어떻게 점수 잘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선생은 대충 듣다가 어떻게 해요. 성적은 떨어지고 그래서 혼나기도 하지만은요.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15절을 보면은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졌냐?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했어요. 왜 눈이라도 빼어 주었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 계시가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질이 뭘까요? 눈에 자꾸 눈이 뭔가 낀 것처럼 자꾸 그래서 가렵고 눈물도 나고 눈곱도 끼고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눈이 보면 충혈되어져 있고 부어 있고 눈물 계속 눈곱 끼고 그러면 이 사람 어떨까?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안질이 심하다 보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거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이것을 보고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 뭐라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했다? 그 복음을 들었다고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어요. 바울에게도 많은 약함이 있었어요. 약한다는 것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책 잡을 만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약함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야, 이 사람 말 믿어도 돼? 라고 하는 정도의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질이 일어났어요.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역사까지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떻게 병자에게 얹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바울은 어때요? 보세요. 안질이 눈곱 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을만 하겠어요? 사람들 뭐라 이야기할까요? 네 병이나 고쳐. 거기다 이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간질이 있었다.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면은 어찌 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마이너스. 이 사람 말 믿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 그다음부터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요.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 오신이 안질러 눈이 붉은 거 그거 가지고서 바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눈이라도 빼어서 당시 그 바울의 눈 그것을 고쳐지고 싶어 할 정도였다고요. 14절 계속해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바울을 사랑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럴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사랑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는데, 지금은요, 와도 본 채 많지. 말을 해도 들은 척 많죠.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죠?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질까요? 그렇게 좋은 것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콩깍지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그렇죠. 콩깍지는 벗겨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해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이 달라졌던 거예요. 왜 그리 달라졌을까요? 16절 17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어떨까요?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간시켰다고.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서요,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썼는지 보았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누구만을 본 거예요? 바울,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안 좋은 거 이야기하죠. 그럼 바울이 뭐라 해요? 바울은 야, 사도가 아니야. 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죠? 부활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여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 복음 목격했어요? 함께했어요? 복음 전에 3년 공생애 동안 함께했나요? 아니라고요. 그래 어떻다? 바울 가짜야. 야, 바울이 우리 고린도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 안 지켰어. 어떻게 사도가 약속을 안 지켜? 맞죠?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요, 고린도 교회와 그 바울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바울의 안 좋은 것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 혹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하는 바울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저러네?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 바울을 어떻게 의심하게 되어지고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도 똑같은 수법.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 믿으면 안 돼. 그대로 믿으면 너도 구원 못 받아. 계속해서 누구의 바울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전에 신천지에서 산 옮기기라는 일이 있었어요. 산 옮기기가 뭘까요?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기존 교회 와가지고요. 네, 기존 교회 와서 자기들이 이제 처음 이사 온 거냐, 뭐 한 것이냐 와가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큰 교회를 아니에요. 큰 교회도 그렇게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내요. 그렇게 교인들이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열심히만 내도 인정해주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안 돼서 앞에 서는 사람이 여전도 회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직분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될까? 조금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누구를 험담할까요? 목사, 담임 목회자를 험담해요. 이러면 되냐, 이렇다, 저렇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다가도 그 말 듣고 어떻게 되어져요? 목회자를 인정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늘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목회자를 밀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좋은 목사님 있는데, 좋은 목회자 있는데, 하고 들어왔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게 산옮기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깨뜨렸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가장 교회에서 목회자의 관계예요. 목회자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교회 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왜요? 그리고 목회자를 전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물론 교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좋아 으쌰으쌰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떠해질까요? 당장 언제 은혜 받지 못하느냐?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 부족한 건 많아요. 네? 저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왜요? 잘해? 다 아니까. 잘하니까 아니고 다 아니까. 제가 약한 부분 어떻다는 거 다 아니까요. 그건 가장 무서워요. 밖에 나가 야 누구 이렇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 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졌다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된 아니에요. 저들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깨어진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 관계요. 인간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좋을 때는 부족한 것도요. 가려지고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은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춰지 드러내고 싶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쪽에서 한 무리가 되어지고 파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당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보다도 지금 언제가 더, 지금 이때가 더 힘들었어요. 왜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흠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이 뭐냐? 목회자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들을 보게 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저를 잘 봐주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지.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드러나서 내가 예배 와도 누구 보니까 맨날 예배 때도 어떻게 될까요? 왜 앞에서 누굴 가장 많이 볼까요? 예? 저를 가장 많이 목회자를 많이 봐야 될 텐데 목회자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듣기 싫고 하면 어찌 될까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작전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근데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미우면 어떨까요? 미워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요, 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는요, 그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싫어서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부모님 그러잖아요. 제주도 가가지고 신분증 다 빼앗아 놓고, 그냥 버려놓고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식 전화번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도 안 가르치죠. 왜요? 그리고 버리고 갔다 하면 어찌 돼요? 나를 버린 자식이라도 부모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다? 다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너희들 아니면, 그렇죠? 너희들 아니면 어찌 그리 잘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은 에이 하고 그럴 텐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것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이 처음보다 계속해서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뜨거웠다, 더웠다, 추웠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제가 인정해요. 여러분이 가장 시험을 많이 주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바른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성장되어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되어진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저와의 좋은 관계 유지하기 노력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 믿으면서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관계 안 좋아지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도 목회자도 손해가 되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정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그래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보내주고 싶은 교회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